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나가세요? 다 좋았든지 싫었든지 또 작년 한 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 새해를 맞았는데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 다 올해는 모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서 늘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경영은 은원으로 성취하거니와 지략을 베풀어 전쟁을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사는 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략을 가지고 나가서 꼭 이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지략이 어떤 것인가 간단한데 먼저 보면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슴 속에 늘 간직하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가슴에 품고 이 한 해 살아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새해를 맞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새해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믿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큰 믿음으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헤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통 75세 하면 은퇴하는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장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데 지도 한 장도 없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기에 뭐 역사적인 뭐는 배경도 그리고 여러 정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라고 하니까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모르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분명하게 가는 곳도 모르고 그저 한 발자국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갈 바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한 해를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알고 가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오후에 될 일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주었는데 어떻게 줬어요? 한 달 걸 이리 양식을 줄 수도 있고 보름 걸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일 것 한 주원 걸 이렇게 모아서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주지 않고 매일같이 때마다 매일 아침 그때 하루
먹을 양식을 아침에 만나가 내려져서 그들은 다 하루 것을 다 거두고 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루하루 이렇게 교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옛날에 바로 우리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서부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했던 그 고 안희승 여사가 부른 찬송이 있죠. 그저 하루하루 뭐라 그래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그저 불행도 여행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그저 산다고 그런 노래를 부른 것 같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라는지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라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인도를 받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전에 우리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복음 전도를 할 대회를 할 때 그때 와서 노래를 불렀던 킴 웍스라고 하는 이 여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는 바로 우리 6.25 사변 때 이 전장에 나가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실명을 하고 그리고 고아가 되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데 미국의 미군 상사가 와가지고 그를 양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인디아나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그리고 오스트라리아에 가가지고 유학을 해서 그는 영성 있는 이 성악가가 됐어요. 그때 와서 빌리그람 전도대에 그렇게 영성이 있는 그런 바로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간증을 했는데 어떤 간증을 했는가 하면 바로 나는 참 명인입니다. 누가 나는 그저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저 한 걸음도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늘 저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가면서 어떻게 안내를 하는가 하면 저 10m 밖에 계단이 있습니다. 50m 밖에 웅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세요. 다리 조심하세요. 또 웅덩이에 있습니다. 피하세요. 그렇게 늘 인도를 한 그렇게 이 안내를 받아서 가다가 보면 그렇게 다 계단도 올라가고 웅덩이도 지나고 이렇게 다 지나서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나는 맹인이라서 이렇게 안내를 받지만은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내를 10m 밖에 뭐 계단이 있습니다. 또 5m 밖에 50m 밖에 웅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순간순간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내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의 악기를 바로 이 1년의 악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하루하루 우리 하루 동안에 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안내를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한 걸음 따라갈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10년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천국까지 목적지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우리가 이 새해 한 해 동안에 참 너무 거창하게 하나님 1년 일 좀 어떻게 좀 잘 되도록 큰일 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 또 아니면 몇 달 후에 어떻게 될는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맞았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 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하루하루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쫓아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짐과 일을 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 때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다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 너희 날에는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은 어때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는 은혜를 바로 헛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냐? 아니고 미래에만 계시고 지금 안 계시냐?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것인데 지금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의 짐을 우리가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뭘 도와주실까? 지금 우리에게 짐을 대신에 짊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짐을 맡기고 쉬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짐을 맡기죠? 무거운 짐을 지고는 걸머 매고는 우리 쉬지를 못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짐과 짐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라는 겁니다. 과거만 우리의 짐을 져주신 분이 아니고 미래에만 짐을 져주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어떻게 살까? 이 짐을 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쉬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기고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바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일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는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지각이 뛰어난 이해가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의 성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시고 이해를 뛰어넘어서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잡히지 않지만은 그 기도하며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의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점점 선교 지경이 넓어지고 일이 많아지고 이렇게 한다가 보니까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울 사람도 없고 또 이 물질도 없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신경쇠약까지 걸릴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루는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니까 그 바로 5절에 뭐는 바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빛이 환하게 빛이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물에 이렇게 물과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구나. 나무가 물과 양분을 가지에 전달해 주지. 그렇게 전달해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지. 가지가 그냥 양분을 올리고 물을 빨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건 이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짐으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자도 보내주시고 돈도 전달해 주시고 나는 받아서 일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예수님 할 일을 내가 맡아서 이렇게 고민하고 신경쇠약까지 걸려야 되는가? 크게 깨닫고 해결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 넘치는 평화가 왔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는 번민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하고 보내주시는 것도 하고 물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일하고 그리고 나면 일만 나는 그저 받아가서 시키는 일만 내가 하면 된다. 주님께서 그의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자를 보내주시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물자가 오고 그리고 선교비가 오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더라. 바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참 엎드려서 기도해서 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줘. 그래서 공산당이 되기 전까지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해서 복음의 성공을 바로 성공하는 그런 역사를 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도 우리의 주시되 예수님께 다 짊어주십니다. 새해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나가면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어떤 모든 문제와 고민을 주님께 다 내맡기고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해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바로 소망을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싸움만 하고 이런 정치에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 여건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 여건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놓더니 또 이제는 또 동서로 갈라놓더니 이제는 완전히 바로 둘로 나눠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뭐죠?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과 같고 부귀영화 그리고 모든 꿈과 같지만은 천국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 아멘 함도 안 하세요? 예, 천국이 소망 아니세요? 세상은 소망이 없으나 천국은 소망이 있어요. 이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다 죽는다는 것, 냉엄한 현실이 아닙니까? 매일같이 사람은 죽어갑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라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깨를 서로 비벼가면서 경쟁을 하면서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죽는 사람은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차례가 오면 우리도 이 대열에서 떨어져서 죽고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냉엄한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확실하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죽음은 확실한 것인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바로 어디요? 지옥이요 불못이라. 이것은 거짓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는 예수의 생명의 씨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씨요. 바로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나지만은 예수를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생의 열매가 맺질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심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오직 생명은 바로 생명의 씨는 예수인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를 심어야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고 그리스도를 심지 않고 마음에 잡초를 무성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큰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확실한가?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이야기하면 아리송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얼마나 소망찬 말입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가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온 이후에 항상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아노라. 바로 이렇게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나는 안다. 뭘 알아요? 하늘에 우리가 집이 있는 것을 안다. 보고 와서 안다고. 여기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아나니 했는데 이 안다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야다라고 쓰는 말은 보고 경험하고 한 것을 안다.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더라 맛을 알고, 입어보니까 멋을 알고, 살아보니까 행복 좋다. 그런 이 바울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을 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천국을 살아보고 천국을 그래서 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나는 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우리가 장막집, 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는 어떻게? 내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는 이 장막 속에 살지 않냐고 돼. 하나님 지은 집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나는 산다. 바울은 거기 있는 걸 보고 와서 확실하게 그 다음 내가 안다.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안다. 다시 무너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같이 있겠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확실한 건 가서 보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에 이제는 그날이 자꾸 가까워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원히 살 그 집이 다 장막집이 다 되면 그 집이 되면 바로 우리를 데리고 올 텐데 바로 우리가 집이 다 되면 올해가 우리 마지막 산을 때가 될란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곳이 예비한 지 바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세월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데리러 오는데 곧장 오실 겁니다. 오시면 오시는 대로 순서대로, 이제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같이 데려갈란지도 몰라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날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일을 다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깰 때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가 왔고 마음속에 정결할 때가 왔고 주님께 순복할 때가 왔고 보찜을 쌀 때가 왔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잠들어서 안 됩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이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그 간증을 봤는데, 이 몽골에서 일을 하다가 어린 딸이 그만 병이 들어 죽었어요. 의료시설도 없고 약도 없고,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어린 딸이 그만 죽었습니다. 무덤을 파고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 한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한지 쓰리고 아파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역시 잠도 못 이루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으면서 그렇게 울고 그러다가 어떻게 간신히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이 그냥 황금 하늘이 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거기에 땅이 막 이 세상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지에 이 천지를 우렁차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세 번 들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는 무덤 가까이 갔는데 거기 딸이, 죽은 딸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완전 처녀가 돼가지고 20살이 넘는 이런 처녀가 돼가지고 철렁철렁한 머리카락을 기르고, 그리고 천사와 함께 걸어오면서 팔을 쭉 펴면서, 아빠, 부활의 그날에 내가 이와 같이 아버지를 만나러 올 것이다. 나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죽었는데 어떻게 왔냐? 나는 부활의 날에 이렇게 내가 이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올 것이고, 나는 지금 천국에 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이 날 돌봐주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부활의 그날에 내가 이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슬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눈물을 닦아라고. 얼마나 그 꿈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생생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후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딸의 무덤에 꽃다발을 갖다 주던 걸 가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왜? 딸은 지금 무덤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그와 함께 찬란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울지도 않고 더 이상 딸의 묘지를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슬퍼하고 울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천국은 이렇게 확실하게 있고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쁠 때도 소망이 있고 좋을 때도 소망이 있고 병들었을 때도 소망이 있고 건강했을 때도 소망이 있고 실패했을 때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성공할 때도 소망이 있고 주 안에서 끝장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있어도 원래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겨우 자기 이름 석자만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 경비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 이름 하나 쓸 줄 아는데 다른 읽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도 없어. 그런데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낙방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은행 수에 낙방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어찌 참 우리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서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이름 석자 쓰는 것밖에 모르는데 은행의 수위에 시험에 쳐가지고 낙방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세요. 야, 잔소리하지 말고 보침을 싸가지고 미국으로 가라. 미국에는 아무 연고도 없고 거기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무조건 가라. 노동자로 미국에 가라. 그래서 얼떨결에 가겠습니다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됐어요. 뉴욕의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노임이 모이게 돼요. 그 노임으로 받은 걸 가지고 모아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가게를 하나 열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일찍이 늦게까지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11조도 내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점점 가게가 잘 되고 가게를 확장하고 사업이 잘 돼 나갑니다. 그래서 60이 될 때에 미국의 이 뉴욕에 알려지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60세 생일에 생일잔치에 금융가인이 월가에서 인물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신문 기자가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자서전 하나 쓰십시오. 선생님 같이 이렇게 자수성가한 분이 입지 전 인물이 되기 때문에 자서전을 내면 후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싱긋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서전, 여보세요, 나는 그저 내 이름 석자 쓰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자서전이냐고. 그러니까 기자가 말하기로, 선생님은 좀 많이 좀 배우고 했었으면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여보세요, 내가 글을 읽고 유식한 사람이 됐으면 그리스도 은행의 수의장이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었으면 스위스의 은행 이 어떤 가는 수의장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수의장이 됐을 건데, 그러나 이처럼 내가 부자는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나는 비록 이름 석자 못 적는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미국에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지를 못했다, 가문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그렇게 하는데 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면 그 실패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앞에서 이 그리스 이 사람 말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저 드로아 시돈의 이 가나안 여인, 스루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 아주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보고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이 이런 양을 위해서 왔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아니면 안 돼.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매달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해, 자녀가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딸이 나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지금 딸을 고치려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이 여인은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인데 자기 세상에서는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병자든지 다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도 낫겠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병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래, 이래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되겠다. 그러면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길 꽉 채우고 가는데 여인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에 혈류병 그늘이 싹 말랐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여인이 다 냄접니다. 생편이 이랬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이제는 건강히 가라. 그리고 그때 옆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진작 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 그 딸을 보고 달리다고 소녀 일어나라, 엄마가 딸들 아침에 일어나라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면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병든 것이나 흉한 것이나 망한 것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나가면 이 손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십자가는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살면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현재의 주님과 함께하는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소망 중에 한 해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이 먼저는 부모에게 우리가 빚졌어요. 남편에게도 빚지고 아내에게도 빚지고 이웃에도 빚지고 우리는 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랑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에 빚진 빚은 바로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때요?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에 대한 사랑입니다.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짐을 나누어 지고 삶에 동참하고 삶의 희로애락을 바로 나누고 섬기고 사는 것이 실체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이것은 바로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사랑이 아니고 바로 동참하는 사랑, 나누어지는 사랑, 이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하와이에는 너무 문둥병자가 너무 많아서 하와이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이 문둥병자들을 다 이 몰로카이 섬으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생기면 모로카이 섬으로 다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로카이 섬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술 먹고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이 마약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바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하고 생존 경쟁이 다 생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지옥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잘 아시지만 데미안 신부입니다. 그는 잘생겼고 젊고 키가 헌출하게 생겼고 혈색도 좋고 그런 선교사가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살인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삽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아우성을 칩니다. 너는 젊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코가 다 뭉그러지고 입이 다 망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데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나?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당장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데미안은 그렇지. 나는 잘 먹고 잘 생기고 나는 건강하고 잘 있고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럴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같이 돼야 문둥병자가 돼야 저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저들 생활에 동참을 하고 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을 기도 안 한다고 보니까 어느 날 몸에 붉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점들이 생긴데 이게 곧 나병 환자가 돼 갑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잘라 나가고 입이 썩어서 내려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 나병 환자가 되게 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모로코 섬을 들어가요. 나병 환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도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비록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차 썩어진 이 몸을 다 벗고 부활의 새 몸으로 우리가 다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둥병 형제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데미안은 입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문둥병에 동참했고 그의 삶을 나누고 섬기기 때문에 모로카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생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됐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동참하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데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5절에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즐거운 자들에게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에게 함께 울고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왜 이렇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천국에 계시면서 너희들은 다 회개해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신학은 알고 철학은 알지라도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다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죄와 그리고 세속적인 마귀에 득실거리는 이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이곳에 미워하고 슬퍼하는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 생활에 같이 동참을 하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듣고 그리고 만지고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공허한 단어가 아니고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치는 그런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우리에게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은 곧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담대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는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교회의 지위가 높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나 이렇게 다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두 가짜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위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 속에는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모든 지위가 다 거짓되고 그것이 없으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를 덮게 돼요.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씻어주고 살려주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덮어주지 아니하고 벗기고 핥기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짓밟고 죽이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삶에서 사랑을 나타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에 제거해버리면 교회당은 건물밖에 남질 않습니다. 실학과 철학이 냉랭한 인간의 논리는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40이 되도록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에 감격이 없고
그렇게 살아오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저 40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고 신앙에는 간격이 없어.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체유를 하고 의무적으로 열중을 하면서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복도에 예수님의 빌라도 뜰에서 군인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아서 허리에 피가 나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 매맞는 그런 그림이 복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늘 보면서 지나고 다니면서 아무런 감정도 그게 그림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간격이 없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복도를 지나다가 그 그림을 힐끗 봤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가슴에 정광석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 허리를 굽히고 로마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몸을 가루지 못할 비틀거리는 그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채찍을 맞았게 되는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렇게 채찍에 맞았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그 복도에서 퍽 주저앉아서 엉엉 목을 놓고 울었다 그럽니다. 한참 울다가 보니까, 주여, 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저렇게 채찍에 맞았고 등이 찢기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까? 나 때문에 그렇죠. 내 죄 때문에. 거기에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것을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야.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빚을 갚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감동을 느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배우고 비천한 그런 곳에 가서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행여병자들, 문둥병자들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진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생을 인도의 캘커타, 가난하고 못 사는, 병들고 외롭고 버림받은 과와 가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생을 다 바치고 거기에 살았다. 그렇게 살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가 누군가?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세상,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유명한 가슴 외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냥 주고 또 주고 보상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계산하고 하는 사랑입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되
계산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 조건 없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실 때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주십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 그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 사는 동안에 정말로 사랑하되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 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그리고 성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바로 헛되고, 사업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고, 사업도 물질만 있었지 바로 사업도 성공한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고, 정치요 지위도 권력도 사랑이 없으면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사람은 고통을 시키는 허무한 일입니다. 다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요. 오늘도 앞에서 말씀드리던 우리 정치하는 것,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질 않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다 나라를 사랑한다 그래요. 하면서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합쳐서 우리에게 보람을 하게 되고 가치 있게 하는, 빛나게 되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가슴에 담고 1년을 여러분 사시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삶의 내용은 바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무엇을 담고 이 1년을 살겠습니까? 텅 빈 가슴에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저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여러분이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슴에 품고 1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